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그때는 싸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하질 않았어요. 단순히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도 추구하고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곳이 에덴 동산의 낙원을 갖다가 사람들이 상당히 그리워하고 그때를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낙원이라는 그 단어만 듣고서도 그쪽을 상당히 동경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는 거기에는 다툼도 없다고 하고 시기 질투도 없다고 하고 싸움도 없다고 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로서는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것이 낙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진 뒤로부터 인생이 그때부터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담을 싸고 접근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 예전에 이미 사람들이 그런 영에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사모함이 이미 경험했던 바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낙원을 얘기하게 되면은 에덴 동산을 얘기하게 되면 뭔가 사람들이 감정이 평안해지고 가고 싶다. 나도 그곳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 밖에는 마귀가 들끓고 있는 아주 사람들이 살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나가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 유산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 때. 또 자라는 과정에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많고 스트레스로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식량 문제로 못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우주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떠난 그 이후로 사는 그 인간이 살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동식물이나 이런 건 달라요. 왜?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 지은 것이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은 건 아니니까. 아기를 낳을 때 힘드는 것도 사람만 고통스러워하지 소나 아니면은 강아지나 새나 물고기가 새끼 낳을 때 사람들 같이 힘들어하는 거 봤나요? 힘들지 않잖아요. 사람은 큰 거 낳지도 않고 조그만한 거 하나 나면서도 그렇게 죽네 사네 별소리 다 합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 그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속하여 에덴을 떠난 그때로부터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그때부터는 스스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풍요로운 곳을 갖다가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살기에 모든 것이 아무 걱정 의심이 없었지만은 에덴을 떠난 그 뒤로는 모든 것을 있는 환경에서 각자가 해결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신 그 은혜는 사라진 것이에요. 풍요로운 것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에덴을 떠난 이후로는.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 옛날 과거 에덴 동산에 대한 추억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때를 향해서 가려고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욕심이 채워져야 돼요. 왜? 없는 걸 채워야 되니까 계속 욕심이 생기겠죠. 나도 욕심 갖고, 너도 욕심 갖고, 이웃도 욕심 갖고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 채워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뜁니다. 그것이 표현 자체가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더 좋은 목표를 세웠다 이런 얘기지 실은 목표냐 욕심이냐의 단어의 문제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다. 그것이 너무 못 채워지게 되면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팽배지다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관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가뜩이나 마음이 욕심이 충족되다 보니까 불만투성인데 불만투성이에서 옆에 사람이 뭔가가 내 마음에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공격이 날라옵니다. 사사로움에도 바로 공격이 날라와요.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위협적이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은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 싸움이 나겠죠. 싸움이 더 진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살인사건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살인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살인까지 가는 길인데, 살인을 누가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 살인까지 끌고 가는 과정을 누가 끌고 가는 것이냐? 마귀가 끌고 가는 과정 중에서 분노도 있는 것이고, 욕심도 있는 것이고, 폭행도 있는 것이고, 자랑도 있는 것이고, 시기도 있는 것이, 질투도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그 살인까지 가는 여정 중에 한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되다 보면 내 탓 하게 돼 있거든요. 자꾸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내 탓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 결국 영적인,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정체성이 문제예요. 왜? 정체성의 문제가 뭐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했잖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갖다가 더 이상 제공 안 하시고,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봐. 있는 환경 가지고 마음껏 살아. 봐라. 그래서 그 마음껏 살아보려고, 막상 혼자서 살아보려고 하니 쉽게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걸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 잘났다고 그래요. 왜 잘났다고 합니까? 잘하니까. 그럼 잘났다고 하면 잘났다고 주변에 또 욕해요. 왜?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지.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모든 첫째가 다 풍요롭지 못한 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풍요롭지 못한 근원은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계명을 떠나다 보니까 혼자 살려고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욕심이 좋은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는 더 목표가 높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비교가 되니까. 옆 사람과 잠깐 비교하다 보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은 자존심만 높아집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너만 할 수 있어? 네. 이런 거. 이제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되면은 자존심이 세지면서 결국은 그 사람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더더욱 높아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고 남을 위해 살게 돼요. 실제가.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학부모들이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이웃집 아들과 딸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 그거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 자체로서의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보다 뭘 못하고, 어떤 애는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럼 우리 애는 피아노를 못 쳐요. 우리 애는 운동을 잘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맞춰줘야죠. 모든 걸 다 만능은 없어요. 만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줘야 돼요. 존재감이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이라고 하나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맞추려고. 그럼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천만에 만만해.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존심은 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존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행복하느냐?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남에게 맞추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왜?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구제하는 거. 구제가 뭐냐면 네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네 속에 있는 거. 구제할 마음이 있어야 구제를 하죠. 남을 돕죠. 근데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외식하는 사람은 구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심한 질타를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네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속에 있는 것이 뭐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영을 말합니다. 영. 사람의 영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영에서 나오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만 영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영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있는 자만의 영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천상천하에 영이 잘 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러 가십시오. 어떤 종교가 됐든, 어떤 지식이 됐든, 어떤 기술이 됐든, 영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천상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이 잘 돼야만이 그 영 속에 사랑도 품을 수가 있고 기쁨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웃어넘겨서 기쁘다, 웃는 거 말고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은 영에서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기쁨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랑의 본질이 어디냐?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거든요.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말을 들을 때 그 말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말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때 영이 잘 돼요. 내 영이.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 사람과 평안과 행복과 온유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그것으로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인생의 모든 병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사라지고 떠나게 됩니다.